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속에 세워져서 우리가 원내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 3장에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갇힌 자였습니다. 감옥 속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깊이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누려야겠지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좌와 연결된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며,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 237, 그죠? 세계, 이들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쭉 보여줬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 지난주 봤은 앞에 본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던 말처럼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였어요. 왜? 손민사상 자기들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이방인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거를 놓치고 있었죠. 바울은 그 계획 속에 로마 감옥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울 그 개인이나 혹은 성도 개개인을 이끄시고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륜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성도 이 큰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개개인들을 이끄시는 경륜 따라서 성도나 또는 이 바울이나 이들을 이끄시고 깨닫게 만드시면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증거했던 말씀. 자, 오늘 에베소 4장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4장 오늘 11절부터 봤는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것은 바로 방금 말했던 이 하나님이 237을 살리고 이방인 살릴 계획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개인 성도나 교회는 원내스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원내스 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3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4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를 두고 원내스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에베소 4장 1절에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세 번째 원네스라고 할 때 이 본문을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이방인 살릴 계획을 두고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성도며 이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이거를 아는 교회는 원네스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비밀을 주시고 그리고 일꾼을 교회 속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4장 11절입니다. 쭉 앞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일꾼을 세우셨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등등. 여기 직분이 또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중직자로 세우고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청지기로 세우고 등등의 직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내용을 보지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가 진짜 응답받을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응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과 나와 세계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원내스 돼야 돼요. 보좌와 나와 237이 원내스 돼야 돼요. 교회와 나와 현장이 원내스 돼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내스 돼. 곧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맞고, 내가 보좌와 맞고, 내가 교회와 맞으면서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라는 나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놓쳐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돼요. 그래서요, 말씀과 내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좌와 내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내가 맞지 않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는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결론을 가요.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을 못 보는데 과연 그게 옮기는 게 응답일까요?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보입니까? 빈 곳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과 나와 현장, 교회와 나와 현장, 그리고 보좌와 나와 세계, 이것에서 원내 속에서 내가 응답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결국은요,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어떤 자는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직자, 어떤 사람은 각각의 청지기로 세우시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그 경륜, 뜻이 뭘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본 채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그 갈등만이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맞아? 원네스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진짜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왜 성도를 온전하게, 너를 통해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냐? 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 하시냐? 이 부분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나를 향한 경륜,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 237 살려야 할 것이 성도와 교회인데 그 속에 있는 빈 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하죠? 빈 곳이 있으니까요. 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죠? 빈 곳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두고 일꾼으로 세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못 보면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237을 살려야 하지만은 먼저 봐야 할 것은요, 우리 속에 빈 곳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받은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빈 곳이 쑥쑥쑥 있다니까요. 자, 이 성경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한테도 주고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계속 말씀 많이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어마어마한 이 응답을 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 현장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제자가 세워져서 쫙 흩어져 가지고 흑암이 무너졌던 곳 아닙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답을 얻어서 로마, 그리고는 로마까지 와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적으면서 이 편지를 적었단 말이죠. 이때 바울이,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빈 곳이라는 우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도 속에서 그것을 두고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바울이 편지 적은 이 시점에서 딱 20년 후에 그때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갑니다. 그 편지는 바울은 이미 순교했고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이 적은 편지의 계시록이죠. 거기에 편지에서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계시록 2장 1절. 거기 에베소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쭉 적으면서 계시록 2장 4절 5절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놓쳐버렸어요. 중년 교회 응답을 놓쳐버렸어요. 아시아 지역 살렸던 교회인데 놓쳐버렸어요. 그거를 20년 후에 적습니다. 편지가. 그러면 딱 그 전부터 서서히 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이 편지를 적었고요. 물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각성을 했겠지만은 또 놓치니까 서서히 놓치면서 여러분 이 말대로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그 응답과 그 축복과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적은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성도와 교회 속에 빈 곳이 많습니다.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놓쳤으니까 주님이 채찍을 들고 말씀하셨고 상을 뒤엎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 속에 기도의 뜰, 말씀 붙들고 기도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아이들의 뜰,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 살릴 전도, 선교, 2, 3질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성도는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자기 문제, 자기 옛체질, 자기 육신적인 것 중심 속에서 사탄에게 속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갈등만 가득한 거예요. 교회 속에서. 새 가족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렘넌트를 살리지 못해요. 현장을 살리지를 못해요. 당연히 2, 3치를 살리지 못하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륜, 바로 이방인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성도에게 깨닫게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의 아들들은 몰라요. 곧 우리 육신 중심으로 쫙 가버리면 놓쳐버려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정복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언약 놓쳐버리고 전부 육신 것 가지고 그리고 노예의 체질, 애굽의 그 체질, 광야의 체질 그걸 딱 가지고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2, 3, 7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에 주셨는데, 성도에 주셨는데 2, 3, 7 살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빈 곳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빈 곳이 보입니까?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하면서 갈등하면서 붕 떠나버리고 붕 놓쳐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 속에서 나를 세우신 그걸 따놓쳐버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륜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교회와 성도 속에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치유와 서밋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속에 되어야 될 것이 치유와 서밋이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나 자신이 먼저 치유와 서밋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 우리 안에 빈 곳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응답이 바로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라. 그에까지 자라라. 그에까지 자라는데 누구까지?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죠? 15절까지 곧 그리스도라.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빠져서 전부 다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수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흔들리고 저런 것에 흔들리고, 그런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곧 그 말이 다른 말로 서밋입니다. 서밋.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충만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육신 생각, 사람 말, 우리의 것들, 우리가 지고 있는 그런 어린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 되지 않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주신 영적 비밀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속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이거 놓쳐버리고 사람 생각, 사람 말 가득하면, 그러면 절대로 237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절대로 237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동력도 영적인 힘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와 연결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갇힌 그 수감 중에 누렸던 깊은 영적 비밀처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바울에게 갖고 있는 그 비밀, 교회도 갖기를 원하는데, 교회, 에베소 교회야, 성도들아, 가장 먼저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 속에,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내 속에, 우리 각자 속에 받아야 될 응답인 겁니다. 두 번째 뭐죠? 그럴 때 21절부터 24절, 그 다음으로 나갑니다. 21절부터 24절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치유를 말하지요. 몸도 치유되고 병도 치유되지만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죠.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 자꾸 사탄에게 속고 자꾸 유혹의 욕심에 밀려 요동하고 있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축복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응답받지 못하는
네 옛 체질 그거 벗어버리고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각인과 옛 체질이 치유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집중할 때 그때 점점 우리에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았다시피 과거 그 옛 체질 갖고서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고 성취는 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그들은 그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꿔가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꿔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237 살릴 교회 성도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우시고 나를 직분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진짜 그 속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전에 나의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교회와 성도 속에 있는 빈 곳을 먼저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응답받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직분 잘해서 충성해서 네가 충성했구나 상 받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나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말씀과 내와 현장이 맞고 보좌와 나와 세계 237이 맞고 그 속에 원네스 교회와 내가 그리고 현장 이것 속에서 내가 딱 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내 직분은 축복인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237 살릴 교회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청직이 직분 안 받았는데 직분이 있건 없건 시간표에 따라 줍니다. 직분이 있건 없건 중요하잖아요. 이걸 깨달은 자 이것이 맞는 자 원내서 된 자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고 현장, 교회 이것이 맞는 자 그 속에 정말로 작지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사람 통하여 직분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십니다. 과거에 제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제가 대구에 대구 평리교회 교회가 커요.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중학교 어린 시절을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오.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몇 시에 교회 가나? 7시 반. 왜 일찍 가냐? 한 8시 조금 넘으면 성가대를 해요. 이제 9시 예배, 우리 랩런트 예배. 그때는 뭐 청소년 뭐 이런 예배거든. 근데 이제 일단 그 성가대 연습 전에 7시 반에 가서 왜 가느냐? 조금 일찍 가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보이네. 교회가 하기 때문에 주보가 오는데 주보를 토요일 날 인쇄가 이만큼 와요. 한 1,000장 넘죠.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주보 이래 3면으로 돼 있는 거. 이 다 접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접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1,000몇쯤 되는 거 접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마치고 나면 이제 성가대 연습 들어가면서 이제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 한 해에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전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전도. 제가 그걸 하면서 자꾸 하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우리 그 친구들이 같이 하게 돼. 그래서 막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서로 접는 게 그때 그것이 또 하나의 참 재미였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당회장 목사님이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우리를 보고 너무 이뻐해 주셨어. 그것 자체가 뭐 제대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가운데 점점 같이 원내서 되었어요.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큰 직분이 없어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때 살려내는 내가 일꾼으로서의 힘과 응답이 나옵니다. 힘과 응답이 나와요. 성도가요, 말씀과 나와 237이 원내스 되고, 곧 보좌와 내가 세계가 원내스 되고, 교회와 내와 현장이 원내스 될 때, 그죠? 이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정말로 교회에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치유와 서밋이 안 되면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고, 보좌와 내가 안 맞고, 교회와 내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야 할 현장 놓쳐버리고 237 세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맞는 것 이전에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속아버려요. 내가 속아버립니다. 하지만은 내가 말씀과 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와 통하고 원내스 될 때 보좌와 통하고 기도가 되고, 교회와 통하고 그렇게 원내스 되었을 때 그 현장은요, 현장 세계 237 그것을 살리는 힘이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그 힘이 나오니까 어떤 응답을 받냐? 계속해서 속이고 틈을 타는 사탄을 이길 힘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6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게 바로 영적 파수꾼인 거예요. 현장에 얼마나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현장에 얼마나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데 영적으로 딱 끼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길 힘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내가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살려내는 힘이 나와요. 살려내는 힘이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치유와 서밋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바로 영적 의사라는 겁니다. 예, 살려내요. 전에는 상처를 줬는데 그달을 위로하고 살려내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사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을 용서하고 살렸던 그 비밀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는 늘 치유가 안 되고 서밋이 안 되는 그 상태에서는요, 이전에는 늘 내가 마귀가 틈을 타는 인생이었고, 늘 내가 가진 그거 힘든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고, 늘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없어요. 내가 다 힘드는데 포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치유와 서밋이 될 때 다른 사람 살릴 때 특별히 깨어있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우리 현장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 대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나오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여기 있어요. 진짜 응답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하셔요. 진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응답이 없냐? 늘 과거의 치질 속에서 늘 갈등하고 빈 곳이 숭숭숭숭하고, 늘 그 자기 문제에 그 유혹의 풍조에 훌려 요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틈타고, 영적 파수꾼은 둘째치고 자기가 틈타고 자기가 상처 주고 늘 그 속에서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내가 왜 여기 세워졌냐? 이게 된다 안 된다, 저게 된다 안 된다. 진짜 말하지만 진짜 정작 나 자신이 말씀과 내가 안 맞고, 그리고 보좌와 내가 안 맞고 교회와 내가 안 맞는데 다 놓치죠. 다 놓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찾고 나에게 주시는 치유와 섬에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찾아내는 일꾼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2021년 제목이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일꾼 아닙니까? 일꾼 아닙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빈 곳이야. 아무도 제대로 저들을 살려낼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들을 살려낼 일꾼 청해라. 네가 먼저 일꾼 되라는 거죠. 그 일꾼이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먼저 12제자를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파송하면서 빈 곳 현장을 살릴 일꾼으로 세우시고 주신 말씀 쭉 하는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 42절에 뭐라 했죠? 이것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단순히 나 이 청직이 직분 받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왜 여기에 여러분을 있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응답받을 하나님의 인도와 경륜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찾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빈 곳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와 섬에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치유와 섬에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2, 3주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청지기, 우리 성도, 일꾼, 중직자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인생이 받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운 청지기와 중직자와 모든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축복하시되 저들을 통하여 빈 곳을 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